허망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인생은 패배의 연속입니다. 그의 삶은 실패의 연속입니다. 망가지고 깨졌습니다. 전혀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사람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환경의 변화가 필요할까요? 아닙니다. 이 사람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그에게 믿음이 들어가면 비록 이제까지는 패배하는 인생이요, 망가진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에게 믿음이 들어가면 그가 능력 있는 사람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불끈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믿음이 자라고 성장할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그 해답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요, 이 말은요, 믿음의 시작이요, 믿음의 근원이요, 믿음의 창시자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믿음의 시작, 믿음의 창시자가 누구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권면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믿음의 시작이신 예수님, 믿음의 창시자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예수님 바라보면 믿음이 자라고 성장한다, 이 말입니다.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면, 끊임없이 예수님 바라보고 있으면요,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주님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의 믿음은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예수님이 믿음의 시작이요, 창시자이시니까. 예수님 바라보는 시간만큼 우리의 믿음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을 보면요, 사도 요한은 가장 먼저 요한복음 1장을 열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의 말씀, 가장 먼저 소개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요? 믿음의 주제, 믿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데,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려면 반드시 믿음의 시작이요 창시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도 요한이 소개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이실까요?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로 예수님의 모습을 사도 요한이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첫째는 바로 이 모습입니다. 우리 화면 보고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세요. 따라서 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태초에라는 단어를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태초에는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됩니다. 첫 번째 의미는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에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씀하는 태초에는 시간에 시작되는 태초예요. 시간이 시작되는 그 처음 시간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바로 이 의미가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여기 나오는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기 태초에라는 이 단어는 창세기 1장 1절에 시간의 시작을 말하는 태초에가 아니라 영원 전을 의미하는 태초에입니다. 영원 전에 말씀이 계시니라.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영원 전부터 말씀은 계셨습니다. 바로 이런 말이에요. 오늘 보면 3절에 가서 보면 이 사실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가 있죠.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만물이 누구로 말미암아요?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라고 할 때 그로는 누구이실까요? 바로 1절에서 말씀하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의 말씀입니다. 말씀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지은 바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3절의 말씀을 볼 때 말씀이신 그분은 만물이 창조되기 훨씬 이전에 영원 전부터 존재하셨던 분이신 것을 알 수가 있죠.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영원 전부터 계셨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태초에 영원 전부터 말씀은 계셨습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이 말하는 이 말씀은 누구이실까요? 계시니라 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걸 보면 말씀은 인격체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라는 한 인격체가 계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은 누구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말씀이라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 언어로 로고스라고 그럽니다. 로고스입니다. 이 로고스라는 이 단어는 사도 요한이 성경을 기록할 그 당시에는 말씀이라는 의미로만 쓰여진 단어가 아닙니다. 주전 6세기부터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당시인 주 1세기까지 헬라 문화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사상을 지배하는 철학이 하나 있었는데 그 철학의 핵심이 바로 로고스였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당시의 사람들은 로고스 그러면 신으로 이해를 한 것입니다. 로고스 이꼴 신이에요. 로고스는 신이었고 신은 로고스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로고스를 말을 하면 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구나, 그렇게 다 이해를 한 거예요. 그들에게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여러분이 로고스 하면서 신의 존재를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진짜 신이 누구인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그 말인 거예요. 그것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이에요. 진짜 로고스, 진짜 신은 바로 이분입니다 라면서 이제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셔요. 그러면 사도 요한이 진짜 신이라고 말씀하는 로고스이신 말씀, 그분은 누구일까요? 1장 14절에 가서 보면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장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말씀이신 로고스가 신이신 그분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 그럽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분, 아버지의 독생자가 되시는 분, 그분은 누구시죠? 그분이 누구십니까? 할렐루야.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요 그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로고스 하면서 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제가 참 신이 누구이신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 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참 신이십니다. 이 말을 사도 요한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는데요,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읽어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영원 전부터 말씀이 계셨습니다. 영원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로고스라는 신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누구시라고 합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말하고 있는 그 로고스, 말씀이신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분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선포죠.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에 대해서 2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2절 읽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어떻게 계셨다고요? 함께 계셨어요. 함께.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무슨 의미겠어요?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함께 영원 전부터 계셨던, 영원 전부터 존재하셨던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그 말이에요. 영원 전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셨던 예수님, 그분이 여러분이 찾고 있는 진짜 로고스, 진짜 신,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3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그가 그러면 누구겠어요? 이 그는 1절의 말씀을 봤는데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14절에서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그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할렐루야. 온 우주 만물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기에 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도 요한은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존재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한 몸에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2위격의 성자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또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을 친구로 모시고 친구로 삼고 이분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죠. 그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 전부터 계셨던 그분, 온 우주 만물을 통해서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바로 그분,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그분이 바로 여러분의 친구이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가장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옆 사람 서로 바라보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비가 최고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이죠? 그분이 나의 친구가 되어주신대요. 기절초풍할 일이에요. 영원 전부터 존재하셨던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통해서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지극히 크시고 위대하시고 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친구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또 사도 요한이 소개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화면 보고 둘째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원천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생명의 원천이에요. 생명의 원천. 오늘 보면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안에, 말씀 로고스 안에,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말씀이잖아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말씀은 생명의 원천, 생명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니 바로 이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이 만물 안에 생명을 가지고 있는 모든 생명체에게 생명을 주신 분은 생명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 우리의 육체가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는 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 말입니다. 또한 우리의 영혼의 생명, 우리의 영혼의 생명을 새롭게 하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생명의 원천 역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그 다음 뭐라고 하십니까? 생명이니, 내가 바로 생명이다. 내가 생명의 근원이요, 내가 바로 생명의 원천이다. 내가 모든 만물에 생명을 준 바로 그분이다. 그리고 육체의 생명을 유지케 만드는 그분이 바로 나다. 영혼의 생명에 셈을 주고 능력을 주는 분, 그분이 바로 나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중에 우리의 육체의 생명이 위태롭게 되거든, 육체의 생명이 어떤 질병이나 사고로 인하여서 위기를 만나게 되거든, 생명의 원천이신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생명의 원천이신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생명의 원천이신 주여, 주님이 내 육체의 건강을 유지시켜 주시옵소서.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그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으신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왜요? 주님은 생명의 원천이니까. 우리 육체의 생명을 유지하게 만드시는 분이 주님이시니까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육체의 생명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면 주님은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소개하는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세 번째, 요한은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우리 화면 보고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빛이십니다. 오늘 보면 4절이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습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생명은, 생명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의 뭐라고 합니까?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생명은, 생명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의 빛이십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빛이십니다.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가면 내 인생에 짙게 깔려있는 어두움이 도망가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빛이시니까. 그런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을 모신 그리스도인의 놀라운 정체성을 한 가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인데요,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뭐 하지 못하더라고요? 깨닫지 못하더라. 여기 쓰여진 단어 중에 깨닫지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깨닫지라는 이 단어를 정확하게 이해하면 큰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이 깨닫지라는 이 한글로 번역된 이 말의 언어, 원래 성경은 카텔라벤이라는 단어예요. 카텔라벤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의미는 뭔 의미예요? 깨닫다라는 의미예요. 두 번째 의미는요, 이기다, 정복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 개정판 이 성경은 깨닫다라는 의미로 번역을 지금 해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해도 의미는 맞아요. 빛이 어둠 가운데 찾아왔는데 어둠이 영적 무지로 인해서, 세상의 죄악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깨달아 알지 못했다 이 말이잖아요.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의미, 이기다 정복하다라는 이 의미로 해석을 해도 본문의 말씀은 의미가 통합니다. 빛이 어둠 가운데 찾아오셨는데 빛 대신 예수님을 어둠이 뭐하지 못하더라라는 의미가 되겠어요? 이기지 못하더라. 빛 대신 예수님을 어둠이 결코 이기지 못하더라, 정복하지 못하더라,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 다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요, 이렇게 깨닫지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놨는데 영문 개역 표준역 성경인 RSV라는 영어 성경이 있어요. 이 RSV라는 영어 성경을 보면 이 부분을 이기다라는 의미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영어 성경에 되어 있냐면 The darkness, 어둠이라는 말이잖아요. has not, 못하더라. overcome i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이기지 못하더라.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하더라. 이렇게 해석을 하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어 성경을 좀 더 정확하게 번역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우리 한글 성경 중에 세번역 성경이라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이 세번역 성경을 보면 요한복음 1장 5절을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둠이 빛 대신 예수님을 이기지 못한 거예요. 깨닫지 못하더라, 이기지 못하더라, 둘 다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안에 모시고 사는 예수님이 빛 대신 예수님이에요. 그러므로 어둠이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이겨요, 못 이겨요? 못 이겨요. 그러면 우리들은 이길 수 있을까요? 못 이길까요? 못 이기는 것입니다. 어둠의 권세가 결코 못 이깁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빛 대신 주님 때문에 어둠이 절대로 우리를 못 이겨요. 물론 어둠이요, 우리를 괴롭힐 수 있어요.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넘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둠이 우리를 영원히 이기지 못합니다. 넘어졌다가도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승리하는 사람, 결코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마침내 우리 안에 계시는 빛 대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어둠을 쫓아내고 어둠을 이겨버리는 사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 이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인 우리의 정체성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없어요. 수백억, 수조 원의 돈을 모으는 것보다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더 귀합니다. 100년, 1000년 사는 건강을 누리는 것보다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더 귀한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면 영원전부터 계셨던 그분이, 모든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분이,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붙드시는 것입니다. 빛을 이기시는, 빛 대신 어둠을 이기시는 빛 대신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이기는 삶을 살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헛된 꿈 꾸지 마시고 나는 예수님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소원이 그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는 예수님으로 충만해지고 싶습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